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밝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세차게 와서 많이 못 오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믿음과 달리 여러분의 믿음이 제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으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흥얼거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설교랑 맞다라고 생각해서 꽤 많이 흥얼거렸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원래는 영어 가사이기 때문에 이게 번안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매끄럽진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날 위해 일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신다. 이 가사만 들으면 참 힘이 나죠. 참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 예상치 못했던 두 단어 때문에 잠깐 고민에 빠졌어요. 그 예상치 못했던 문장이 이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불렀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하필 광야지? 왜 하필 사막이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면 푸른 초장에서 길을 만드시거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비옥한 옥토에 강물을 내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길을 여시는 걸까? 왜 굳이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의문에는 제가 명확하게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광야에 보내셨는지 해답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순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광야에 있어야 하지? 내가 왜 사막에 있어야 하지? 나는 왜? 라는 질문은 해보셨겠지만 그 왜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듣거나 아니면 대답을 이해하신 분들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광야일까? 왜 사막일까? 라고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머리를 스쳐가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아니 인정할 수 있을까? 내가 푸른 초장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인도하심을 나는 순순히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비옥한 옥토를 거닐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제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이때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뿐입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와 사막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옥한 옥토를 걸을 때에는
제 잘난 맛에 살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겪게 돼서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 사막으로 내몰리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거기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길, 그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신명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광야를 다녔습니다. 근데 광야를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특별히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이끄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지, 사막의 물길을 여시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 고난, 사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사람들은요, 광야에 딱 도착하면 광야에 압도당합니다. 요새 우리가 무더위를 좀 겪고 있죠. 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잠깐 나가는 것도 막 땀이 비 오듯이 내릴 때가 있고 굉장히 힘들죠. 밤은 또 얼마나 더운지 밤에 자다 깨다를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광야도 아닌 사막도 아닌 우리나라의 무더위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에 딱 들어가신다면 어떠실 거라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막막함, 그 광활한 곳에 길도 없어요. 그 막막함, 그 떼약볕, 이 볕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늘이라도 있으면 쉬겠는데 그늘도 없죠. 그 사막, 그 광야. 예전에 예능 프로 중에서 그 사막을 횡단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를 제가 재밌게 봤는데 중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프로를 이끄는, 그러니까 답사까지 다 했겠죠. 담당 PD가 둘째 날, 셋째 날인가? 둘째 날에 낙오를 합니다. 사막에서 더위를 먹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 PD가 빠지고 나서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그때 저는 광야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광야에서는 이 광야에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의 메마름, 막막함, 답답함, 막 숙임이 턱까지 막히는 막 그 열기, 이런 것 때문에 압도당하죠. 그럼 사람들은 그 압도당하는 것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붙드심, 이런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길도 보이지 않는 땅, 거대한 모래바람이라도 싹 불어 제끼면 언덕이 여기 있다가 사라지고 언덕이 여기에 생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찾지 못하는 그 땅, 그 막막함과 그 메마름,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 첫 발을 내디자마자 물이 없다 불평한 것이 몇 번입니까? 물을 내어주자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을 내어주자 고기가 없다 불평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광야가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서 일반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만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의 어떤 문제가 침투합니다. 삶의 문제라는 것은 이게 나 이제 문제 들어가요 라고 우리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니면 준비할 시간을 주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광야와 사막은 불쑥 우리의 삶을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패닉,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뭘 바라보죠?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만 바라봅니다. 아픔만 바라보죠.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 문제에 눈을 쳐박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지?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막한 겁니다. 두려운 거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던지기까지 하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광야가 아닌, 삶의 문제가 아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사막에서 물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절망하고 이 광야와 삶의 문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볼 기력조차 없이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들고 온 오늘 말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광야와 또 삶의 문제와 이 사막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물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이 귀한 공동체라고 하죠. 포로가 되었다가 자기의 땅으로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돌아오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돌아와 봤더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땅은 척박하지, 이 척박한 땅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으로 권면해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우리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해보자 하고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다뜨네라는 이 사람들의 일당들이 다시 또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막아야 된다.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판결문 하나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편지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모든 과정에 사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뜨네는 이 귀한 공동체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편지를 쓰게 되고, 다리오 왕은 10여 년이 지난 일들을 캐묻듯이 조사하게 되고, 조사에서 조사가 발견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듯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자까지 다 내어주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공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죠.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역사적인 기록, 그래 이때 성전이 완공됐구나 라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큰 것들이, 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아달월은 유대력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달력인데 이 달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달력의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아달월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2월과 3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월과 3월을 걸쳐 있어요. 음력이기 때문에 2월, 3월 걸쳐 있고 3, 4월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은 2월, 3월이 걸쳐 있어요. 이스라엘은 1년의 반이 건기고요, 1년의 반이 우기입니다. 1년의 반은 비가 안 내리는 사막이고요, 1년의 반은 비가 주구장창 내리는 우기입니다. 우기의 시작은 우리나라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0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가 우기예요. 비가 내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0월부터 11월까지 내리는 비가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른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른 비가 내려야지 이 척박한 땅,
건기에 비가 하나도 안 내렸으니까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이스라엘에는 강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건기 때는 강이 메말라 버리고요, 우기 때는 또 강이 생기기도 해요. 그만큼 우기와 건기의 강수량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기에 척박한 땅이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파종, 그러니까 모를 심을 수 있는, 보리나 그리고 밀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른 비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쯤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열립니다. 밀과 보리가 이제 익어가겠죠. 익어갈 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충당되는 거죠. 그래서 수확을 위해서 중요한 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수확을 위해서 중요한 거죠. 이 우기, 한창 우기 때입니다. 그러면 이 2, 3월, 아달월에 끝났으니까 이제 우기 안에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된 거죠. 그 우기 안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해야 되고,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죠. 밀과 보리는 이 10월부터 4월까지만 나는 겁니다. 나머지 건기 때는 무화과나 아니면 포도를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라는 이 주식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은 다 농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최선을 다한 거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꼭 이렇게 농사일로 바쁠 때 성전 공사를 해야 돼요?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4월 달 지나가면 건기가 시작되니까 건기 때 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오지 않겠어요?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또 하나의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기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야기했죠. 우기는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럼 아달월이 속해 있는 이 2, 3월에는 뭐가 오냐면요, 눈이 와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눈이 오지? 사막과 같은 곳인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눈이 옵니다. 기온이 영하로도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유대 달력 표에는 아달월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천둥과 우박이 잦다. 그러니까 천둥과 우박이 얼마나 많이 내리면 달력 안에 그 기후 안에 천둥과 우박이 잦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잘 실감이 안 되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관악산이 제가 보니까 632m입니다. 그럼 그것보다 170m라는 더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악산보다 170m 위에 있는 곳이니까 그 기후가 산악지대니 고산지대니 얼마나 험하겠어요. 더군다나 우기입니다.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벼락치고 천둥칩니다. 이러면 건축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이죠. 장마 기간이 껴져 있으면 웬만하면 건축은 쉽니다. 쉬어야죠. 인건비 다 나가고 건축 못하고 그 시간 다 괜히 발라놨다가 습기 차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기 때 하는 것보다 사실 건기 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이때 완공해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형통한 일, 평안한 일 가운데 간 것 같지만 이들의 삶 그 자체는 광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뭘 본 거죠?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아픔, 막막함, 그리고 길이 없음, 목마름, 메마름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 사람들, 귀한 공동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압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막지 않으셨는지, 다트네가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그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은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13절 볼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면 이제 조서를 보냈습니다. 야, 보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이걸 허락했으니까 나도 허락한다.
정부의 창고도 다 열어서 이제 니들은 얘한테 손 떼지 말고 정부의 물자들만 다 대줘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누구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일행들이죠. 그 일당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분명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아직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모르겠으니까 니들 공사 잠깐 멈추고 있어라.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어쩌다가 편지가 들통나면 아 그래 왔었네 라고 하면서 물자는커녕 그래 그냥 성전 하던 데만 해 라고 마지못해 허락해 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는 표현을 썼죠. 이 신속히라는 오스파르나, 이게 아람어예요. 에스라는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하고 약간 다른 방언인데 이 아람어 오스파르나는요 신속히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정밀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고 나서 그 조서대로 일을 수행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이 가능합니까? 이 또한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일 또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귀한 공동체는 그걸 아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 척박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 그러면 이 귀한 공동체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똑같은 광야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오고 나서는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우연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똑똑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14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형통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뭘 권면한 거죠? 학개는 학개서를 썼고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썼습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들은 광야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광야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까?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체력이었나요? 아니면 열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였습니까? 아니면 경제였어요? 아니면 국가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를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섰던 것 아닙니까?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숱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저의 삶에도 수많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때마다 일마다 제가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비마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으며 이끄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하면 응당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회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번영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막해요. 지금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경제는 더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살림살이 또한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막막해요. 2년 반이라는 코로나를 잘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무언가 돌파구를 지나와서 빛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더 막막하고 더 암울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귀한 공동체가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강행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옛날 광야 한가운데 섰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의 물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힘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깃들게 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돈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광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그 순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매일 읽는 성경 통독의 말씀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그저 귀에서 왔다가 귀로 나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남아있어 광야 앞에 섰을 때 광야의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사막 앞에 섰을 때 그 사막의 뜨거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물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기대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누가 100번 이야기한다고 한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광야에 압도당하지 않는 힘, 그 능력, 사막에 물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광야 앞에 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광야 앞에 서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그리고 광야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